감사합니다. 우리 창세기 73번째 시간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국무총리가 되는 꿈이었다라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되어 있지만, 국무총리가 되는 어떤 직업의 성취가 꿈이 아니라 그 국무총리를 통하여서 많은 가족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많은 방해가 있었고 좌절이 있었고 그리고 넘어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은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꿈의 성취를 향해서 줄기차게 달려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역사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땅에 기근이 들므로 말미암아서 양식을 얻겠다고 아버지 야곱이 형제들 10명을 보냈습니다. 그 형제들 10명이 국무총리가 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그 꿈대로 되었습니다. 10개의 곡식이 자기 요셉의 곡식단에 절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재현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단방에 형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형들은 그 국무총리가 요셉인 것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고개를 조아리고 있다 보니까 얼굴을 정면으로 보지 못해서 나오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제 곡식을 얻으러 간 그 요셉의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네들은 정탐꾼이다 라고 트집을 잡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곡식을 얻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무엇인가 정보를 캐내려고 온 적성국가의 스파이다 라고 하면서 몰아붙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생트집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명의 형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가난한 것도 한스러운데, 정말 곡식을 얻으러 온 것도 정말 한스러운데 이제 간첩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이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왜 요셉이 트집을 잡고 있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금 요셉이 복수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내가 드디어 이 형제들에게 모멸감을 심어주고 내가 당한 모든 것을 이 형들이 당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복수, 그 안갚음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복수는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죠. 복수라고 한다면 그냥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내가 요셉이다, 짜잔짠 놀랐지, 너는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 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돌려서 트집을 잡는 걸 봐서는 도저히 이 복수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트집을 잡는 것을 통하여서 이 요셉이 알고 싶은 정보가 하나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이 형제들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원래 10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가나안에 살아있고 그리고 동생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생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내 동생 베냐민이 살아있구나 라고는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셉은 더 마음이 안심이 되었겠죠. 이제 이 10명만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마음속에는 이 가족 전체가 다 이 애굽에 와서 살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오는 사전 포석으로서 트집을 한번 잡아본 것이죠.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곡식을 싹 가져가면은 그걸로 끝입니다. 다시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올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만들어 놓는 것이죠. 아버지도 일로 와야 되고 베냐민도 일로 와야 되는 그런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일종의 요셉이 작전을 펼친 것입니다. 물론 형들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 좋은 정보력으로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라고 하면서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는데 그 해결책이긴커녕 우리가 죽게 되는 함정이었고 늪이었다. 아버지 야곱이 순간 원망스러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이 답인 줄 알았는데 애굽이 내 인생의 재앙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속담이 무엇입니까? 뱁새가
황새의 큰 뜻을 어찌 알리요 이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쫙 읽고 있으니까 아이 바보들 이걸 이해를 못하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 뱁새의 입장인 야곱의 형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착착착 진행해 나가는 섭리의 과정을 감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당장의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당장의 함정은 그냥 함정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요새가 될지 그게 자기의 디딤돌이 될지 큰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뱁새의 신앙을 가지고서 황새의 큰 뜻을 어찌 알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섭리를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본 사실을 가지고서 그대로 해석해 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닥친 내용만을 가지고서 일희일비하는 것이죠. 누구처럼? 형들처럼 우리가 당장 죽게 되었다. 누가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스럽고 아버지 원망스럽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돌이켜보면서 이 깊은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을까?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라고 하는 고민의 모습이 없어요. 입에서 당장 마음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어찌 우리를 이렇게 했느냐라고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표현될 때까지의 저는 길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과 언어가 일치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표현되어질 때에 어떤 사람은 즉각적으로 표현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24시간 또는 1년 뒤에 표현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마음과 입 사이에 숙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슨 시간이요? 숙성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당장에 그 마음이 들었다 해서 그 마음을 입으로 표현하게 될 때 후회할 일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뱁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내 마음은 이렇게 느끼고 있지만 나는 뱁새다? 그러므로 한번 황새 뜻 알아보자 라고 하면서 숙성을 해보는 거죠. 곱씹어 보는 것이죠. 곱씹어 보면 해서는 안 될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기서 스톱, 여기서 스톱. 그래서 그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18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 많은 편지를 썼는데 그의 서랍에는 붙이지 않은 편지가 수백 통이 있었다고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는 누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누구에게 자기 의견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바로 붙이지 않고 항상 하루 뒤에 붙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가 지나면 그 편지를 보낼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네? 아니면 내가 그 말을 하기도 전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도 됐다는 것이죠. 에브라함 링컨이 지혜로운 게 바로 그거예요. 숙성의 시간을 둔 것이죠. 즉각적 반응이 아니라 좀 더 그 의미를 생각해보는 숙성의 시간이 있는 거죠. 여러분, 부부관계나 인간관계가 원만하게 이끌어가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마음에 느낀 걸 입으로 그대로 표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트러블이 많아요, 사실은요. 마음이 느낀 걸 내가 이게 싫어? 그럼 입에서 싫어! 하고 바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금들이 오래 가게 되는 거죠. 무슨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숙성의 시간. 왜 우리에겐 숙성의 시간이 필요해요? 난 뱁새이기 때문이에요. 황새의 큰 뜻을 헤아릴 수 없는 뱁새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들을 해석해 나가면 실수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8절과 20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18절과 20절에서 요셉은 얘기합니다. 형들, 정탐꾼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거 좋다. 내가 증명할 시간을 주겠다. 대신에 당신의 아우를 데리고 와라. 그 마지막 막내를 내게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당신에게 의심하는 정탐꾼, 간첩에 대한 의심을 내가 풀어주겠다. 그러나 니네들이 가면은 안 돌아올 거니까 뻔하니까 무엇을 하나 남겨둬라? 너희 형제 중에 한 명을 가둬둬라. 우리 애굽에 남겨둬라. 라고 하면서 이제 시므온이 이제 인질로 잡히게 되면서 그 속에서 결박돼서 애굽의 인질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왜 이렇게 강압적인 방법을 써야 했습니까? 형들을 아는 거죠. 형들이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형들에게 당했잖아요. 형들은 사랑하지만 형들의 성향을 아는 것이죠. 아버지에게도 분명히 내가 죽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 것이 뻔한 사람들인데 가면은 이제는 뒷간 가기 전과 간 후가 다르다고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모든 가족을 애굽에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흉년이 몇 년 동안 계속돼요? 7년 동안 계속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살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데려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몬을 인질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깊은 뜻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베냐민을 살리기 위한 요셉의 방책인 것이죠. 왜냐하면 요셉이 뭐예요? 라헬의 딸이란 말이야.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의 딸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요셉은 야곱이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리고 그 요셉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에 대한 질투 때문에, 요셉에 대한 질투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냐민도 또 누구의 딸이에요? 라헬의 딸이란 말이에요. 라헬의 딸. 에?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 맞아. 베냐민이 라헬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 그래서 나중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야곱이 베냐민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죠. 내게 요셉이 있었는데 요셉이 죽었다. 이제 나게 남은 것은 베냐민밖에 없다. 제 아버지로서 할 말을 안 하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죠. 10명의 아들이 있는데도 나에게 지금 이 베냐민밖에 없다. 뭐예요? 그냥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의 분신같이 여기는 존재인 이 베냐민, 나에게 유일하게 남은 존재이다. 그러니까 베냐민도 요셉처럼 애지중지했다는 거죠. 그러니 또 형들이 얼마나 베냐민을 미워했을까, 질투했을까 감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베냐민이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겁나 감사했을 거예요. 와, 형들이 안 죽였구나. 형들이 안 팔아먹었구나. 그런데 앞으로 팔아먹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앞으로는 그럴 수 있잖아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요셉이 사전포석을 한 것이죠. 당신 아우를 데리고 와야 된다. 아우를 반드시 데리고 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향후 베냐민에 대해서 해코지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코지를 할 수가 없죠. 너무 자기들의 기근을 돌파하게 만드는 귀중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베냐민을 지켜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움직이게 하는 동인이 또한 베냐민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몬이 인질로 잡히고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아들이, 야곱의 아들이 애굽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들이 곡식을 얻긴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얻었습니다. 자신들의 문제는 일단 뭐예요? 해결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2% 뭔가 부족해.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문제는 해결되었는데, 당장의 문제는 해결되었는데 뭔가 찝찝해. 뭔가 안 이루어진 것 같아. 뭔가 아쉬워. 그게 시몬이거든요. 그게 인질이거든요. 우리 인생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일이 성사되었는데,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여전히 남은 그 2%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2%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2%가 내 입장에서는 그 2%가 찝찝함이야. 완전한 해결되지 않은 어떤 앙금들이야. 부담이야. 근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죄된 인생은 원하는 것만 얻으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죄된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것만 얻으면 그 다음부터 도망가요. 나 몰라라 하고 하나님 모른 척해요. 앞서 말한 대로 뒷간 가기 전과 뒷간 갔다 온 후가 다른 게 죄된 인생의 모습이에요. 대학 입학한 후에는 자기 볼 일에 바빠서 그냥 교회를 멀리하고요. 자녀가 병들고 부모가 병들 때 그렇게 죽으라고 주여 도와주세요라고 해놓고선 조금 해결이 되고 조금 나아지니까 기도의 자리를 확 떠나버립니다.
직장 취직 후에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전락을 해버려요. 문제가 있기 전에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었습니까? 문제가 있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죄된 인간은 돌아서 버려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걸 하나님한테 불러요. 세상을 향하는 자기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다시는 교회로 뒤돌아서지 않을 거야. 내가 하나님을 향해 뒤돌아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의 법칙으로 따져보면 하나님은 이때까지 우리의 모든 고난을 완전 해결하시지 않더라고요. 그게 은혜더라고요. 완전 해결해 주지 않고 2% 남겨둬요. 그게 끈인 거예요. 주님께 매달리는 그 끈이에요. 우리 인생에 시몬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의 기근을 떠나 애굽의 풍요로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에 그 시몬이란 인질이 없으면 하나님이 풍성을 약속하신 땅으로 오겠어 안 오겠어요? 안 오는 거죠. 절대 안 오는 거죠. 딴 길 찾아보는 거죠. 야, 거기 가지 마. 딴 길 가보자.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속에 붙들어 놓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시몬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계속적으로 내가 네 삶에 관여하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너는 나를 떠나고 나에게 뒤돌아설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의 2%의 시몬을 통해 2%의 인지를 통해 나는 계속 너의 삶에 관여할 것이고 너의 발걸음을 이 풍요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야 라는 것이죠. 이게 은혜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께 와서 고치다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가와라. 네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보이라. 그리고 그들이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명의 사람들은 고침을 받은 모습을 보고서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고 그냥 바로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기들이 빨리 사회에 복귀할 것에 대한 꿈만 꿨던 거예요. 제사장에 보여서 완치됐다고 하면 이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오직 한 명만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 한 명의 지역이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사마리아 출신이었다라고 얘기하죠. 사마리아 출신 문둥병자만큼은 예수께로 돌아왔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마리아 출신의 문둥병은 돌아왔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미 문둥병이 걸리기 전에 공동체에서 격리된 존재거든요.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존재거든요. 이미 유대 공동체 사회 속에서 활동하지 못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문둥병은 고쳐주었지만 그의 신분은 고쳐주지 않으신 거죠. 여전히 2% 사마리아라고 하는 주홍글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그로 하여금 돌아오게 한 힘이었어요. 내가 나음 받았다고 확인해봤자 내가 저들 9명처럼 유대 공동체로 바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은 여전히 그냥 버림받은 삶인데 아유 이 육체라도 고침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아유 내 몸이 깨끗해진 게도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께로 돌아왔어요. 그때 9명이 듣지 못했던 메시지를 한 명은 듣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노라. 뭐예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너 신분이 이제 뭐가 됐다?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죄인이라고 욕하고 있지. 근데 내가 네 죄사함을 받았노라. 네가 의인이 되었노라.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2%,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자신의 찝찝함, 그것이 예수께로 오게 하는 힘이었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힘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듯한 그 무엇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뭐라고요? 오라 이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다시 나에게 매달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끈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계속 네 삶에 관여할 거야 이런 뜻이죠. 내가 계속 네 삶에 관여할 거야. 나의 계획, 이 풍요의 땅으로 인도하는 나의 계획을 반드시 너에게 이루어 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므로 혹시 2% 찝찝한 것 때문에 주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2%안 이루어진 것 같은 것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원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무슨 시간이에요? 속히 돌아갈 시간이죠. 내 인생에 심우원 같은 영적 인질이 있을 때 그것은 속히 주 앞에 서는 것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청년사역할 때 어떤 청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딱 그만큼만 주시더라고요. 그래. 무슨 말이냐? 딱 그만큼만 주시더라고요. 제가 등록금이 매번 없을 때마다 등록금을 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이 좀 전 학기 등록금을 다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꼭 그 학기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기 겨우 등록해서 공부하다 보면 이제 또 다음 학기 등록금 걱정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딱 그만큼만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 덕분에 나는 매일 기도할 수 있었고 그 매일의 기도가 나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40년치를 한 방에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등록금 8학기를 한 번에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놓고 싶지 않으셔요. 난 너 계속 보고 싶고 나 계속 너 만나고 싶어. 근데 이 청년이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는 거죠. 그게 은혜였구나라는 거예요. 딱 그만큼의 인생 때문에 나는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 매일의 기도가 내 인생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요. 이게 신앙의 연륜이에요. 이렇게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다 해결됐습니다라는 것이 기도 능력이 아니에요. 기도의 깊이에 들어간 사람은 무엇을 체험하느냐? 40년치가 해결됐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딱 그만큼만 해결되면서도 매일매일 주 앞에 서는 자, 매일매일 주님 앞에 1시간 이상씩 무릎 꿇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복된 자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한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해결되지 않은 어떤 인생이 있습니까?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해결될 것입니다. 누구께로 돌아오면?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영적 인질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치사해요. 알았어요. 기도하러 갈게요. 가세요. 그거 꼭 하나 남겨둬가지고 나를 갖다 이렇게 찝찝하게 만들고 알았어요. 기도하러 갈게요. 그렇게라도 기도의 자리에 가십시오. 그렇게라도 하나님 자리에 가십시오. 그 2%가 풍요가 될 줄 믿습니다. 그 2%가 하나님의 풍요의 땅에 거하게 하시는, 그래서 70명이 200만 명이 되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애굽의 땅에 들어가서 나올 때 남자만 200만 명이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2%의 찝찝함이 이뤄낸 역사이죠. 역사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다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예수님께로 돌아왔던 한 명의 그 사마리아 문둥병처럼 우리가 그 2% 때문에 주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21절과 22절을 보면 이제 요셉의 트집 때문에 자신들의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한 형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기 한 거예요. 우리의 죗값이다 이거. 우리가 요셉을 죽이지 않았느냐? 내가 그렇게 죽이라고 하지 달라고 했는데 니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루벤도 후회하고 형들이 우리의 아우를 죽였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라고 하면서 가슴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 13년 동안 15년 동안 이들은 요셉에 대해서 완전히 잊고 살았어요. 근데 이 계기를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속에 가해자 의식이 생긴 거야.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구나. 내가 누군가를 죽이려고 했구나. 양심이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때의 전조 현상이 뭐냐? 죄책이 생겨요. 여러분 아십니까? 항상 죄책이 생겨. 이 죄책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게 죄책이에요. 이 은혜에서 떠난 자들은요 항상 당당해요. 나는 뭐 이거 받을 만하지 뭐. 내가 얼마나 주 앞에 매달려고 기도했는데 이거 안 주시면 하나님 너무한 거지.
그런데요, 어느 순간 우리 속에 죄책이 생겨요. 나 참 형편없는 존재다. 나 형편없는 존재다. 감히 하나님 앞에 받을 수가 없지. 그게 영적 죄책이에요. 어떤 범죄 사실 때문에 죄책을 느끼는 것이 본질적 죄책이 아니에요. 본질적 죄책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야 될 것들을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참 한심한 존재인데 전 이게 살아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어떻습니까?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전에 우리의 죄책을 고발하잖아요. 너 죄인이다, 너 죄인이다, 너 죄인이다 이거라고요. 가해자 의식을 심어줘요. 네가 가해자야, 네가 가해자야, 네가 가해자야.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하시기로 계획하신 용서를 그에게 무한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는 항상 쌍방통행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 용서하십니다만 무조건 용서하기 전에 우리에게 이런 감정을 집어넣어 주세요. 죄책. 그래서 인정하게 만들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사회가 용서를 강요하는 사회다라고 얘기하죠.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죄인이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나쁜 놈이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신앙 없는 놈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가해자들은 그까짓 것 하나 용서 못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까짓 것 하나 이해 못하냐? 그러면서 네가 신앙인이냐? 네가 기도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용서는 강요의 성질일 것이 아닌데 가해자들이 자신의 죄는 고백 안 하고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피해자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용서해야지 신앙이냐? 네가 용서해야지 사랑이 있는 거야. 네가 용서해야지 제대로 주님 믿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성경은 가해자가 힘들게 하더라고요. 성경은 가해자를 힘들게 만듭니다. 앞서 말한 대로 용서 전에 죄인의 실체를 폭로하고 고발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받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해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부부관계에서 내가 가해자임을 인정해야 돼요. 누구가 가해자가 내가 가해자다. 내가 잘못했다.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가해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다. 그 가운데 피해자들이 아니야, 나는 그거 다 잊었어. 이게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은 피해자들에게 자꾸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해자가 용기를 얻는 거죠. 지난주 말씀처럼 어제의 죄악이 형벌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일의 죄악이 막 힘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가해자가 떳떳해. 욕한 놈이 떳떳해. 실수한 놈이 떳떳해. 내가 성격이 원래 그래서 그런 거잖아. 네가 나는 뒤끝이 없어. 폭탄 던지고 뒤끝이 없대요. 다 죽었는데. 그게 아니죠. 가해자 의식이 필요해요. 양심이 살아나야 돼요. 성경은 지금 이 과정을 거치고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형들 용서하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라고 요셉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형들의 죄악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형들의 범죄 사실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죄값이다 라고 하면서 가슴치게 만들어요. 그랬을 때 건강한 형제관계가 다시 형성이 되는 거죠. 엉엉 울면서 부둥켜 알면서 난 복수 안 할 거야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형, 넌 내 핏줄이다 라고 하면서 건강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가해의식 가집시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혔을 것임을 꼭 기억하면서 그게 되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게 되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에게 베푼 은혜는 다 잊어버리되 내가 누구에게 내가 누구에게 입힌 상처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가해자다. 그래야지 건강한 사회가 형성이 되고, 그래야
혹 트러블이 있다 할지라도 그 트러블이 잘 봉합이 되어지면서 건강한 관계와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회예요. 우리 자유계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12월이 다 끝나가죠. 한 해가 끝나갑니다. 별발 다를 게 없어요. 매년 똑같은 생활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나 이번 특별하게 12월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특별히 뭘 더 돌아보느냐?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내가 가해자가 일 수 있음을 떠올려보는 시간이에요.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내가 배우자에게 잘못을, 내가 자녀에게 잘못을, 내가 부모에게 잘못을 한 것은 없지 않을까? 그것들을 떠올려 보면서 손을 내미는 거죠. 내가 잘못했어. 이거 한번 하는 거예요. 2017년, 16년 내가 참 잘못한 게 많다. 내가 참 못한 게 많다. 그때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아는 놈이 그래? 이러면 또 안 되죠. 맨날 말만 그래? 그러면 안 되죠. 또 그때는 또 역시 알았어. 아, 괜찮아. 라고 하는 이 주고받음의 화해가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2%의 찝찝함이 항상 주 앞에 서는 자극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매일매일 기도의 삶이 아니면 버텨나갈 수 없는 것이 은총임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 해를 하나님 아버지 가해의식과 용서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감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